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8과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번 교과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억절의 내용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내용과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월요일 교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윌 듀런트가 문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제도와 법을 바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줄이기 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 시대까지 이르러 왔던 로마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었던 것을 황제가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통치하고 변화시키기 원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 없는 법들은 없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지요.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중에서도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일과 악한 말을 버려야 할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화된 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의 용서와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 삶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8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에서는 연합을 방해하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연합을 북돋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겠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교과에서는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담은 말을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사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죄의 하향 곡선입니다. 바울은 먼저 변화된 사람의 연합된 삶을, 연합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특정한 죄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즉 죄로 인하여 내려가는 하향 곡선의 삶을 사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신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하향 곡선으로 꼴지어져 있는 삶의 방식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보잘것없는 공허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흑암 중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무지한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삶의 방식의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였던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그곳에 빨리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흔히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다른 잘못된 지점에 먼저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지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의 결과들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향을 올바로 예수님께 두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호주에 있는 멜버른 근처 숲속에서 발견된 양 한 마리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털이 많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털이 너무 무거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 양은 저체중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로 데려가서 이 양의 털을 먼저 깎아주었습니다. 털을 깎고 났을 때 이런 심플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려진 깎아낸 털 양이 35.4kg이었습니다. 이 양은 귀 옆에 태그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농장에서 살든 농장에서 키우던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양은 야생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털갈이가 됩니다. 하지만 가축으로 기르는 털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이 개량된 양은 누군가 주인이 깎아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양의 털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고통 중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오늘 이런 양의 우리의 모습, 이방인들의 그런 죄의 하얀 곡선으로 꼴지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어서 연합을 북돋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아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듣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표현이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교과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배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누리게 된 변화를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새 사람을 입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세 단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두 단계의 의미로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변화를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상징합니다. 시편 73편 6절에 보면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개인이든 단체든 그 당시 백성의
백성들의 죄된 모습, 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라는 표현과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스가랴 3장 그 4절과 5절에서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상징할 때는 주로 더러운 옷, 구원을 상징할 때는 아름다운 옷, 이러한 옷을 벗고 입는 죄된 모습의 상태를 벗고 새로운 의의 구원의 옷을 입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사람의 중요한 구원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이나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헬라어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우스이고요.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새로운 욕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슬픔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승진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면 결혼하는 목적이,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 어떤 일로 슬퍼하는지 새 사람이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동기와 욕망과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런 전화기를 옛날에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전화기를 쓰시는 분은 없죠. 이런 전화기를 쓰다가 낡아지면 공장에서 새로운 똑같은 제품, 신형을 사와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시간이 지나서 최신형으로 나오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우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 사람을 입다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죠.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구식 전화기를 쓰다가 요즘 많은 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휴대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화기죠. 이것은 카이노스적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며 전화기를 썼을 때, 사용할 때 우리 사람의 손에 저렇게 전화기가 들린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가 카이노스인데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모든 표현들은 옛 세상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 또 새롭다고 하는 뜻,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깊이 새기고 삶에서 꼭 이루어지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이 새 삶을, 새 사람이 된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심사가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분명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꼭 하고 살아서 이 경험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 된 연합을 꼭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교과는 이제 그러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신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은 바울이 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과 삶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사적인 분노고요, 이기적인 분노, 그 다음에 도둑질, 더러운 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부정명령을 이야기한 다음에 긍정명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 동기와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패턴을 따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참된 말, 의로운 분노, 또 선한 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말 하는 것,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연합이 깨어지지요. 여기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인데요. 여기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2개의 이어지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분을 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의로운 분노를 바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분을 내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지요.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할 뿐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났을 때에는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그래 나와 있고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입을 벌려서 낚시바늘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입을 잘못 열었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부정적이고 아프고 슬픈 상처난 결과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윗이 경험한 두 대화를 한번, 들었던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 20절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한참 에벳 에돔에 있다가 그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너무 기뻐서 이 왕의 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던 그 아내 미갈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그렇게 덩실덩실 왕복을 벗고 춤을 추는 그 왕의 모습이 이 아내인 미갈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꼬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을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사실만 바라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말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 이후로 다시 미갈을 찾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하나의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나발과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의 대화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부자인 나발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의 털을 깎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때와 같은 아주 풍족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때이지요. 그때 부하들을 보내어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대접은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이 전투 준비를 하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와서 막아서서 한 표현이 이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여종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부부가 한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남편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여러분이 만약 남편이라면 어떤 여자와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정말 기쁨을 표현했을 때 조롱 섞인 말이 돌아오는 아내.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아주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알아서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해줄 줄 아는 이 여인.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아내였어도 어떤 남편과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수 있고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2권 18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하면 혀는 거룩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말도 지혜롭게 바꾸어서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면 따라서 혀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형태, 언어의 모습 한번 살펴보셔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말투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바꾸는 일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내용은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는 말은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성령은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신격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그저 영향력이나 힘을 나타내는 그런 비존재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교과 114쪽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며 신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은 혹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말을 잘못하여서 성령을 떠나시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 성령은 그런 죄 짓고 무너지는 우리를 떠난다기보다는 옆에서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에베소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인침을 받을 것을 우리는 계시록 7장의 인치는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종말적인 론적인 인이 포함이 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아직 받지 못해서 받을 인이 기록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인침을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인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았고요.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기 엘버트 심슨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쓴 그분만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엘버트 심슨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에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원하네. 한때 느낌을 원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원하네. 한때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네. 한때 병 나음을 원했지만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네. 한때 힘들게 애썼지만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네. 한때 반쪽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구원이네. 한때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굳게 붙드시네. 한때 정처 없이 표류했지만 이제는 닻을 내렸네. 한때 바쁘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네. 한때 불안해하며 염려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돌보시네. 한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랐지만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네. 한때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찬양하네. 한때 내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일을 하네. 한때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네. 한때 내가 힘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네. 한때 나 자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위해 힘쓰네. 이 심슨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육의 신자로 살 때의 한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그때 육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현재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조하여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성령 안에서. 이 심슨 목사님의 이 변화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더 이상 성령을 슬프시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는 친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버려야 할 6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져야 될 3가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명령이겠고요. 친절, 긍휼,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은 긍정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될 근거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과 100데나리온 탕감에 관한 그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OX 퀴즈를 하나를 드리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문장이 O일까요? X일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문장에,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의 표현에 의하면 O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실물교훈 250페이지, 51페이지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잘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용서를 못 누렸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잘못에도 우리는 흥분하고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그분이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용서를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그분이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가 안 된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내 것으로 못 누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긍정 명령에 이어서 나오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달라스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에서 한 젊은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 목회자는 사냥을 좋아하였습니다. 노루 사냥을 갔다가 저 숲에서 뭔가 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는데 달려가 보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인 것이죠. 사냥을 하면서.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회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느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품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월리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주제는 많은 경우 용서였습니다. 그런 단에 설 때마다 용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평생 목회를 잘해서 교회도 성장시키고 많은 책도 썼지만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잘못이 크냐 작으냐, 그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고 겸손하게 우리한테 태도를 온유하고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지요. 꼭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교과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만든 살아가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서약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서대로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래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을 키우고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행동과 말을 배양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 나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동료 신자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밝히겠다. 그도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을 단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겠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서약을 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달라지겠고 얼마나 더 많은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에베소서 교과 8과를 통하여서 연합된 사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두 부분은 연합을 방해하는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면서 친절과 긍휼과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의 기초이지요. 이번 교과의 공부를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오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